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소리십시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연약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인가? 둘 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하지만 강하고 강하지만 연약하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인가? 연약하지만 강하고 강하지만 연약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번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무슨 주간입니까?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빼고 40일간의 기간을 역산해서, 그 주일을 빼고 40일간의 기간, 부활절까지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간을, 이 공생의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만들 때도 대강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 이 대강절, 이 성탄절 전이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성도 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래서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것,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예기치 않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게.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건져주고 구해주는 것을 은혜라기도 하고, 그리고 복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던 제 동역자 두 분의 얘기가 있어요. 텍사스에서 사역하던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텍사스 시골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폭우를 만났어요. 텍사스라는 곳은 이 국지성 폭우가 여름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 폭우가 오면 30분, 1시간 또는 1, 20분 내리는데, 이 폭우가 보통의 폭우가 아닙니다. 정말 저도 경험해 봤지만 그런 폭우가 없어요. 하늘에 창을 낸 것 같이, 아마 잘은 모르지만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내리는데, 아무리 와이퍼를 해도 앞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폭우를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당황을 하는데, 당황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구덩이에 빠졌는지 진흙에 빠졌는지 모르지만은 이 승용차가 헛도는 거예요. 헛도는 것. 그러니 헛돈이, 또 이 텍사스는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시골이 많아서 인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차는 헛돌죠. 밖에 나갈 수도 없죠.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미국 트럭이 크거든요. F1 250, 350 정도 되는 그런 큰 트럭이 옆에 같이 나다 딱 서더니만은 거기서
건장한 청년 사람 한 4-5명이 내려드리는 거예요. 3-4명이. 미국 분들이 덩치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그분들이 내리더니 그 승용차를 확 미는데 그냥 밀리더래요. 그냥. 얼마나 등치가 좋고 힘이 좋은지. 그래서 차가 확 밀리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길 옆에 딱 쓰는데 그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휙 사라져 버리더래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내가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순간도 없이 순식간에 그 차가 가지고 그냥 밀어가서 그 차를 밖으로 그 길 옆으로 딱 그 숭덩이 내더니 그리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축복이란 건 이렇게 오나 봐요. 은혜라는 건 이렇게 오는가 봐요.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곤란한 처지를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뭘까요? 거한다. 첫째로 거한다는 말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다 그런 말입니다. 거하라 그런 말은 뭐예요? 밖에서 서성대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 문 밖에서 서성대는 분들 계신다면은 문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있지 말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라.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인사이더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인생을. 어떤 사람은 늘 방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특히 가정에서까지도 방관자로 살아요. 아버지가 가정의 방관자로 살아요. 아내에게 관심 없고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가 방관자로 살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손님으로. 이 이방인의식, 이 방관자의식. 어찌 보면 멋있어 보이죠. 문학자 같죠. 구도자 같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문 밖에 서 있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폼나 보여도 방황하게 돼 있어요. 타인입니다. 타인. 영원한 타인인 거예요. 나라에서도 남의 나라예요. 이 나라 살지만 여기는 남의 나라인 겁니다. 막말해요. 교회에 있어도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아웃사이더로 사는 거죠. 교회 실수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실수는 내 실수입니다. 내 가정의 실수는 내 실수입니다. 내 자녀의 실수는 내 실수죠. 아내의 힘듦은 나의 힘듦이요, 남편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자녀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죠. 이것이 하나 되는, 이 거하는 개념이죠. 거하는 개념. 내 안에 거하라. 문 밖에 서서 비판하고 고고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문제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 여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비판자가 되지 말고, 객체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라. 손님 되지 말고 주님과 하나 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두 번째 뭐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집안에 들어왔어요. 밖에 있지 않고 왔어요. 왔는다고 거한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야죠. 나하고 접촉을 해야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왔으면은, 예수님과 예배를 드리면 주님과 접촉을 해야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죠. 이 거한다는 말이 원어에서 어디 나오냐? 임신한다는 임신한다. 임신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임신이 서로 마음만 하나 된다고 아닌 게 아니죠. 임신은 하나가 돼야 되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접촉될 때 관계를 맺을 때 임신이 되는 거죠. 거한다는 건 임신한다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어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따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방 쓰고 나는 이 방 쓰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 밖에 있다 문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올 뿐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 이게 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보완적인 겁니다. 보완적. 오늘 주의 말씀이 그겁니다. 뭐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한다. 나도 거한다. 그래 거한다는 말은 일방이 아니에요. 거한다는 말은 쌍방입니다. 쌍방. 여자 없고 남자가 없는 것처럼 자식 없고 부모 있지는 않죠. 여러분 자식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란 건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누가 높으냐? 당연히 아버지가 높지. 왜? 아버지가 있어도 아들이 없을 때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아들이 없을 때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우선 아닌가? 이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일지라도 신적인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아들이 없는데 어찌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계적 개념이지 상하의 개념, 우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마찬가지죠. 아내 없는 남편이 어디 있으며 남편 없는 아내가 어디 있으며 자녀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 없는 대통령, 국민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쌍방적입니다. 쌍방적. 부모님 있고 자녀가 없다, 남편만 있고 아내가 없다, 그런 일은 없죠. 그걸 거한다 그러진 않아요. 나만 있고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만 있고 나만 있다, 그건 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쌍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물론 주님 말씀에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도 있지만 도전적인 말씀이 더 많아요. 성경은 도전적인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요. 우리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생각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몸이 안 좋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구하면 열린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면 얻는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무슨 자력이 있나,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지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라는 것은 역사 이전입니다. 시간 이전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는 역사가 시작된 어떤 시점이지만은 요한복음의 태초란 말은 다릅니다. 역사 이전, from time immemorial, 어떤 시점인지 모르는 그 영원 이전에 그런 말이에요. 영원 이전에 그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변형됐죠. 갑자기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형됐죠.
지상에서 제자들이 보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변형됐죠. 그때 제자들이 놀랐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그냥 멍한 상태에서 뭐라 그럽니까? 충격받고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죠. 왜? 변형될 때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이 변형됐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답답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할까? 내가 얼마만까지 기다리는가?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가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1년을 기다립니까? 그럼 1년만큼의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안 돼도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을 심어줘도 웃어버립니다. 실패를 안아줘도 희망이라는 걸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도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내가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인데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보는 거예요. 자막을 한번 띄워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짧은 이 5개 절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6절로 8절에 누굴 말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빛으로 오신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을 설명하는데 이게 6절로 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점점점 많이 생겼죠. 오순절날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점점 그 증인들이 100명, 200명, 300명, 수천 명, 수억 명이 되고 오늘 뭐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두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요한 대신에 누구를 넣어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에 내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김승희라. 여러분이다. 그 다음에 7절. 김승희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김승희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게 나예요. 이게 지금 이 2025년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사람이 우리입니다. 저거 여러분이에요.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해 내가 결혼했고, 이를 위해 내가 교육을 받았고, 이를 위해 내가 어떤 직책을 받았고, 이를 위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변형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한 분입니다. 천상에는 하나님, 지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천상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된 거잖아요. 변화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해서 변형된 것처럼 누에가 나방이 되듯 고치가 나비가 되듯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지상의 인간이죠. 저나 여러분이 지상의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앞으로 천상의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다 육신의 옷을 벗으면, 육신의 껍질을 벗으면 영화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에 있고, 내가 지금 나이가 있고, 내가 지금 질병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리고 무기력해 보이고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그런 천상의 존재가 있었고 지상에서도 변화되고 변신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투성이고 지금 나이도 많고 뭔가 조금 점점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충만한 존재다. 영광의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변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곱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나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자꾸 절망하고 비참한 말을 하지 말고 자꾸 다운되더라도 자꾸 절망된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듣는 말을 하고 그 성경은 뭐라 그랬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해라 그랬어요. 사람 대하듯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해라 그랬어요.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석이거든요. 우리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얼굴에 도끼를 빼야 돼요. 어드병을 몰아내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모습이지만은 우린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남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두 번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캐톨릭을 보세요. 로마 캐톨릭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립니까? 아기로 그려요. 아기로.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로 그립니다. 다른 모습도 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로 그려요. 왜? 마리아가 중요하니까. 개신교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주로 뭘로 많이 표현합니까?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결국은 다 이뤘다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합니까? 물론 동전요 말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입니다. 고난당한 예수님도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그려야 되는데 그 모습을 많이 그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한 주님이세요. 심판절로 심판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각인해야 돼요. 사순절은 바로 그건 겁니다. 고난당한 주님,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떻게 모습으로 계시느냐, 어떻게 오실 것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발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주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을 들으니, 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있던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은 노년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잡혀서 반발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주의 날, 주일이죠. 어느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큰 나팔 같은, 아주 빰빠라마는 나팔 같은 큰 소리를 듣게 됐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감동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놀랬겠죠. 그래서 1절 11절에 보니까 그 음성이 뭐였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즉 기록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 들을 것을 기록해서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앞으로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본 것들을 보여줄 텐데 이걸 기록하고 7교회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고개를 돌렸어. 누가 말하나? 도대체 이런 음성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말하나? 고개를 돌렸더니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돌릴 때 7 금초대가 보였다. 첫째,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물론 천상교회는 완전하면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실수가 많아요. 또 미성숙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 계신다. 교회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란 요한이 음성을 달아보려고 보니까 7 금초대가 보이고, 그리고 13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7 금초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생긴 그 존재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같은 그런 어떤 분이 제사장 옷, 예수님 대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흰 양털, 성경에서 흰 양털과 눈은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죠. 이사야 1장 기억하십니까? 너희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 이 눈과 같고 지홍 같을 때는 죄가 없는 모습, 순결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모습. 또 우리 죄를 그렇게 씻어주실 분.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지고 양털까지 씻어지는 그런 존재, 이런 말씀과 연결해보는, 우리가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우린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순결한 그런 모습.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눈을 찌른다. 불꽃을 우리가 쳐다볼 수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태양도 못 보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은 불꽃.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석, 단단한 주석, 청동이죠. 청동. 아주 단단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강한 그런 모습. 아주 영광로, 뜨거운 영광로에서 연단돼가지고 완전하게 그렇게 단단한 그런 모습.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물소리, 여러분 혹시 그 나야가라 이런 데 가보셨어요? 그 물소리 얼마나 힘차게 장엄하게 맑게 들리는지. 그런 장엄한 물소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일곱 별은 주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일곱 사자가 그 안에 있고, 교회의 사자가 있고,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감찰되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예리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인지.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 한번. 이런 모습. 얼굴도 안 보이고 금주대 사이에, 그리고 그 엄청난 모습.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형상화된 거죠. 형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어떤 그런 서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긴 머리하고 긴 도포갓을 입은 그건 옛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옛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오신 그 모습. 그러나 지금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록의 주인공인 예수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변형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은 나, 그러나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용기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도 많을수록 힘도 약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가고 있어요. 영화로운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그리고 이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과 안에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러므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꿈꿀 때도 그런 예수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모습을 꿈꿀 때도 하나님 장래 그렇게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안에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에 그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천상에 우리가 될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